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라. 이게 레위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RUTC 운동의 중요한 응답을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237 치유 서밋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의 헌신이 들어있어야겠죠. 이걸 하는 거, 이걸 회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자체가 우리의 언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언어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우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에 인간이 목표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허망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리시니까요. 하나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약이 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가 통해야 돼요. RUTC는 누가 짓느냐? RUTC는 누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의 미션을 누가 해야 되냐? 언약이 통하고 예배가 통하고 헌신이 통하는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제 딸이 저보고 제가 영어를 하니까 저한테 뭘 하냐면 아빠 영어 알아? 저를 싹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빠 영어 알지. 그러니 어느 날 엄마가 중국어 이제 어린이 책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아빠 이거 책 읽어달라고 가지고 온 게 이제 중국어 책인 거죠. 제가 중국어를 이제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살짝 이제 배운 게 있어서 떠듬떠듬 읽었어요.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에이 엄마보다 못 읽네.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안 해. 갑자기 하기 싫은 거예요. 무시당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언어가 통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거기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허망하냐면 말이 안 통한다고 갈라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RUTC라는 미션을 두고 뭐가 통해야 되느냐? 말이 통해야 돼요. 언약이 통해야 돼요. 언어가 통해야 돼요. 예배가 통해야 돼요. 누가 이걸 세워야 됩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 짓는 건 건축업자 돈 주면 지어요. 뚝딱하고 짓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으면 안 돼요.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 지어야 돼요. 예배가 통하는 사람이 지어야 돼요. 헌신이 통하는 사람이 지어야 됩니다. 그게 언어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감사했어요. 월요일 새벽에 메시지, 또 화요일 새벽에 메시지, 수요일 새벽, 그다음에 수요 예배 메시지를 다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통하냐? 우리 교육자들하고 언약이 통하는 거죠. 예배가 통하고 헌신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언어가 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충격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충격이 오면 그 충격에 영향받아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있었어요. 데미지가 엄청 큰 부분이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처음에 그 어떤 그 사건을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이 충격이 딱 오니까 어떤 생각이 되면 맞다. 이제는 막 뭔가 내 안에 이런 어떤 또 막 그런 게 솟는 거예요. 막 해야 된다. 뭔가 의지 막 이런 게 막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충격으로 시작하면 지속이 안 돼요. 제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보면서 해봤는데 충격을 받아 한 건요. 전부 충격이 사라지면요. 안 하게 돼요. 가끔 뭐 심폐소생술 필요합니다. 충격을 줘서 심장을 뛰게 해야 되니까 어떤 복음적 세미나 간증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도태되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건 뭐냐면 충격 없이 이게 통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 충격이 인생에 필요하지만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면 그 인생은 계속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요 자극에 노출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자극이 만성이 되고 나면 더 큰 자극을 원해요. 자극이 심해지다 보면은 현실과 그 어떤 가상을 구분 못하죠. 그럼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한 엄마랑 아이랑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다짜고짜 남자아이도 엄마도 목을 조르고 엄마 얼굴 때리고 발길질하는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저씨들한테 도와달라니까 아저씨들이 차를 멈추고 뛰어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 엄마는 평생 트라우마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충격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겪는 충격이요. 참, 참 중요한 충격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충격을 받아도 우리 인생은요, 육신 때문에 육신의 어떤 먹고 마시고 보는 데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먹으면 기뻐요. 보면 기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면 기뻐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에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인간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나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내 육신은 배가 고프고 내가 인간이 맞나? 내가 인간이란 존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 앞에 벌어져도요. 여러분은 또 배고픕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은 또 웃는다니까요. 재미난 걸 보면.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게요.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의 일이 어떠한 존재인 어떠한 일들인지 찾아내야 돼요. 이걸 못 찾아내면요.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아간다니까요. 요즘은요. 오히려 부잣집의 개 고양이가 인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 유치원이 생겼어요. 개 유치원. 그래서 출근할 때 맡겨요. 맡겨서 맡기는 순간부터 개의 모든 리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개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개를 위해서요. 낙이요. 더 재미난 거 봤어. 개 오후 잠자는 시간이 있대요. 요를 깔아드려요 개한테. 개가 그것도 개가 한 10마리에서 한 15마리가 맡겨지는데 그 개 유치원에 보면요. 그 개를 돌보는 사람들이요. 딱 개 요를 깔아드립니다. 그러면 이름을 불러요. 딱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개가 와서 누워요. 눕는데 더 신기한 거.
입을 덮어줘요. 덮어주고 불을 꺼줍니다. 쫙 좋은 노래를 틀어줘요. 개들이요 주무십니다. 자, 자기 전에는요 조금 먹이고 운동시켜 드리더라고. 자고 나면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확 놀아줘요.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엄마들이 오는데 엄마 왔다 하고 와요. 진짜 이 지금 뭐가 세상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복음과 영적인 존재라는 건 모르잖아요. 짐승만 또 못하게 살아가요. 여러분이요 이게 안 통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돼요. 짐승입니다. 아니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십니다. 네피림 시대 하나님 쓸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얼마만큼 많았습니까? 많으셨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곱씹으면서 상처가 되면 이게 어느 날 착각을 일으켜요.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 이게 나인 것 같아요. 그러냐 아무것도 못하는 운명에 딱 잡혀버려. 이게 운명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맨날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자 집중하면 사단은 여지없이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걸려 넘어지는 거지. 오히려 그걸 복음 붙잡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한 번만 싸워서 이기면 도구가 되어진대.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걸 돕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복음 붙잡고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올 때 싸우는 게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믿음 생활이에요. 한 번만 이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식은 죽 먹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이 돼버린 상처와 고질적인 문제와 그 고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응답을 발견하는 식은 죽 먹기라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걸 딱 가슴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를 잘 봐야 됩니다. 메시지 제대로 못 보면 실수할 때 많아요. 제가 돈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숫자를 하나 잘못 보고 대충 확인하고 다른 데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돼? 은행 찾아가고 막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물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문자 하나 잘못 봤는데도요 이게 고생을 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번 주에 딱 답을 얻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한을 심으시는구나. 아, 이 시대에 생명의 한을 가진 사람이 드물구나.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도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바꿔야 돼요. 지금도 미래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집에서 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지지. 이걸 못 보는데 다른 걸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그냥 성막이 아니라 증거라 했습니다. 성막이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이 증거의 성막의 책임을 지키라라고 레위인에게 얘기하면서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거기에 레위인들은 포함되지 않죠.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도 하나님의 증거인데 광야길을 가야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움도 해야 돼요.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숫자가 몇 명이었냐?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온 숫자는 200만이었어요. 200만이 어떻게 먹습니까? 광야길에서.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발이 40년을 걸어갔다니까요. 뭐 많이 들고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요. 거의 다 그냥 지금 먹을 만한 거, 지금 입을 만한 것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0만이 40년 광야길 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모든 하루하루의 새끼의 식량을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셨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도 닳지 않게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2절까지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뭐였냐? 애굽에 우상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 애굽의 사람들은 볼 때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가 됩니까? 치유예요.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지금 인도 아코 성도 와이프랑 아들이 있는데 굉장히 기도가 돼요. 인도가 벌써 한 5억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러죠. 인도는 지금 어떤 정도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대형 시체만 태우는 대형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칸 한 블럭 걸러 코로나로 죽은 사람을요 그냥 화형시켜 버립니다. 그냥 화형이 아니라 태워서 저기 하죠. 코로나가 사람들이 볼 땐 재앙이죠.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땐 뭔지 아십니까? 치유예요. 왜 그러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라 생각하고 재앙이라 생각해요. 가난, 갈등 전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단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냐? 좋은 일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당연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면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셨으냐?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있는 거는 책갈피 하시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갈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시죠. 저는 제 셋째 딸이 가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지난번에는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에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날 날씨하고 어울렸나 봐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이 노래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 아빠도 이 노래. 근데 뭐라냐면 아빠 오늘 날씨랑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제 셋째 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오랜만에 여행 갔는데 비가 오니까 왜 이렇게 나는 비가 오냐? 이게 좀 여행 때 하나님 좀
이제 차에서 나갈 때는 비가 멈추게 해달라 막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예솔이가 뭐라냐면 아빠 비가 구름을 타고 왔어요. 이런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도대체 얘 세계관은 어떻게 돼? 얘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냥 얘는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을까요? 아니면 야 구름이 왔네, 야 좋다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빨리 중심을 바꿔야 돼요. 전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끝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죠. 땅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땅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벽이요 물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십니다.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 언어가 통했다니까요. 무슨 언어입니까? 희생제사들이라. 피 언약. 이게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홍해는 당연히 따라오지.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일어나도 여러분은 그게 와가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만을 먹이셨어요. 200만을. 그것도 매일 아침에 만나로. 메추라기로. 마라의 쓴물 아시죠? 또 물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또 물이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히 채우십니다. 막 욕심으로 걷어들입니다. 그 다음날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 다 썩어버려요. 그 다음날 하나님은 또 새로운 걸 주셔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정확히 하시고 채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시죠.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에 새 절기도 주십니다. 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증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성막을 주시죠. 이 전부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담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라.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겠죠. 본문에 보면 증거의 성막, 또 모든 기구, 부속품 이걸요 어떻게 하냐? 관리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운반, 광야길 가야 되니까 또 가면 걷어들이고 세우고 이런 것들 하죠. 또 이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요. 더 중요한 게 납니다. 성막 주변에 진을 쳐라. 성막 안에 살았어요. 사실은 회막 안에 살았죠. 여러분은 성막 중심의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주실 것으로 살지 말고 주신 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린 자꾸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라. 이 성막에 하나님은요, 증거의 성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거는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죠. 복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은 겁니다. 우린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이 보여지는 세계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한다고 하죠. 여러분이 오늘도 증거의 성막을 누리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뭘로 사셔야 되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에 대하여 복음적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뭘 보면 생각한다니까요. 들으면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됐다면 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다 했고 결론.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선교사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선교사입니다. 누구와 같은 렘넌트 7명과 같이 숨겨진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다니엘과 같이 현장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증거의 성막을 집에서 누렸다니까요. 그 집이 장막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알아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도 막을 수 없는 비밀 선교사예요. 그게 오바댜였죠. 오바댜가 아하방에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아하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겼단 말이에요. 아하방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고 주변에 얼마나 오바댜에 대한 어떤 견제하는 눈길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오바댜가 하는 이 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누구냐? 세상이 다 알아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은 비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겠죠.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 속에서 전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놓치면 누가 대박이 날까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순간 사단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을 대박 터뜨려 주지 마시고 사단을 쫄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레위인이요 영적 레이지파로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이 땅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언약의 여정들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정확히 정복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